귀곡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불건전한 5가지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맺힌 말, 두 번째가 근심하는 말, 세 번째가 화났을 때 하는 말, 네 번째가 수다 떠는 말, 다섯 번째가 병든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소리로 들리는 소리지만은 별로 영양가가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또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소리 없는 소리가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소리 없는 소리인데 소리보다도 더 큰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복잡하고 자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이 그 음성 듣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가장 위대하고 흥분되는 놀라운 경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경, 기원전 89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을 배경으로 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북왕국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이사벨은 페니키아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났고 또 그가 다스리던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치적과는 관계없이 성경은 아합 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하는 아주 나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홀로 아합의 그 사악한 통치에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엘리야도 사람인 거로 지쳤습니다. 그때 그의 지친 심정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다가 지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잠시 책상을 떠나서 멀리 여행을 떠나서 기분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늘 가끔 저한테 목사님 찾아뵙고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늘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지쳤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제가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넘어져서
새롭게 회복되고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는다고 힐링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놔버린다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의 만져주심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힐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오늘 나오는 엘리야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 내가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를 받아야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잠자고 일어나 머리맡에 놓여있는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신의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이 그림이 실제 제가 가서 신의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발걸음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신의 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엘리야에게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무슨 카운셀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었을 뿐인데 엘리야는 힐링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단순히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한 번의 신기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다,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깊은 통찰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가 지금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아니 그의 입에서 죽고 싶다라고 외칩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입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힐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굴에서 밖으로 나와 지금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센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센 바람, 지진, 거센 불, 그때 당시에 자연의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신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엘리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들이 시중에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책 가운데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분주하게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 책상 위에 펜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금방 여기 있던 펜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분주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사용했던 펜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기 문 앞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찾던 펜이 문 앞에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가장 건전하고 좋은 책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얼마가지 않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작년 12월 14일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이 소문을 듣고서, 이 예언의 소문을 듣고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시아로 미국으로 가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 방송국에서는 신기해가지고 촬영도 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합하면 수백 명이 그렇게 뿔뿔이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니까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홍해선이라는 전도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 출신입니다. 나중에 훌러 신학교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서둘러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칩니다라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건전한 말씀과 책들을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목자가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엘리야의 경우처럼 세미한 음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통의 채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채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이 거하는 장소인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우리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드는 생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드는 생각,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드는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사용하시지만은 사탄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채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스탠리는 그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이나 당신 자신의 음성으로부터 구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죠.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간단하게 위조 지폐 감별하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금방 알아내기도 하죠. 우리 한국에 위조 지폐를 아주 잘 감별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위조 지폐를 알아내는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기계도 잡아내지 못하는 정교한 위조 지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나는 매일 위조 지폐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놉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위조 지폐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살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진짜 지폐를 가지고 그 진짜 지폐를 살피는 훈련을 한답니다. 진짜 지폐를 만져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비벼보면서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느낌을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이 발달시켜 놓으면 금방 위조 지폐를 알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탄의 음성으로부터 나 자신의 음성으로부터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가짜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탄의 음성을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서부터 몇 주 동안 시리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 아파하는 저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들의 생활이 다른 일들로 인해 지나치게 분주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